위대함은 초라함에서 시작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통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근데 공통된 느낌은 막막하다라는 표현이었습니다. 고3 우리 학생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입시가 막막하다, 대비를 잘 못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진짜 막막해하는 표정이었습니다. 또 결혼을 앞둔 어떤 형제였는데 제대로 준비하려고 그 남은 돈 갖고 코인 투자를 했답니다. 근데 큰 손해를 봤답니다. 진짜 막막해 하더라고요. 얼마나 막막한지 저한테 빌려달라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힘들게 집을 산 어떤 신혼 부부 있습니다. 근데 금리가 올라간다는 소문이 들리는데 뭐 당장은 어렵지 않은데 진짜 그렇게 되면 어떡하나라고 막막한 표정을 지은 것을 봤습니다. 은퇴를 이미 했습니다. 앞둔 사람인데 제 또래들 보니까 일반 사회에서는 은퇴가 되게 빠른 것 같습니다. 자녀 교육을 위해서 투자 다 했는데 지금 집도 제대로 마련해 두지 못했다. 이제 노후에 어떻게 살아야 되냐, 막막하다, 뭐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다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막막함, 이게 두려움이거든요. 두려움에 대한 또 다른 얼굴이 막막함. 그래서 두렵다란 뜻입니다. 막을 길이 없다,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무력함을 느낀다, 두렵다, 막막하다. 그게 우리 많은 사람들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바울의 모습도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이잖아요. 그런데 2차 전도 여행은 되게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출발부터 절친이 바나바와 대판 싸웠잖아요.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막막하죠. 친구하고 떨어졌잖아요. 그리고 약간의 그 죄책감을 갖는다 그러면 친구하고 싸웠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을 것이다, 뭐 이렇게 추측할 수도 있죠. 방향을 못 찾습니다. 이 길이 잠깐 막히는 거예요. 아시아로 가려고 그랬더니 성령이 맞고, 비두니아로 가려고 그랬더니 예수의 영이 맞고, 그러니까 뭐 성령이나 예수의 영이나 다 똑같죠. 하나님 막으신다, 그런 거였습니다. 천신만고 끝에 환상 보고 이제 유럽으로 가죠. 이제 빌립보를 향해서 갑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참 막막한 일이었어요. 근데 빌립보에 딱 갔습니다. 갔더니 더 막막한 거예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그 전도 전략은 어떤 거냐 하면은 일단 회당부터 가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믿는 사람들 만나서 구약을 설명하고 거기서부터 예수님을 증거하는 이런 방식으로 전도를 했다고요. 그게 1차 전도 여행할 때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에 갔더니 회당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은 빌립보는 가장 로마적인 도시였습니다. 마게도냐 지방에서 가장 로마적인 도시. 그 로마에서 글라우디우스 황제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유태인들을 다 추방해 버렸어요. 그런데 가장 로마적인 도시인 빌립보도 똑같은 정책을 폈습니다. 유대인들을 다 쫓아내 버렸어요. 그래서 유대인 남자 10명이 있으면 회당이 있는데 회당조차 없는 곳이 빌립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 자기 전략에 디딤이 되는 것이 회당이었는데 회당도 없어요. 막막하죠. 뭐부터 시작해야 될지.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배드리는 성도 가운데 이 막막하다라고 느끼는 분들이 있죠. 너무 답답하다. 뭐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다. 손에 잡히는 게 없다. 어떤 실마리를 찾을 수가 없다. 돌파구를 찾을 수가 없다. 그게 막막함, 두려움이거든요. 그 상황이 지금 바울이 접한 상황과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배경이 되는 게 11절과 12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를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위를 유하다가, 수위를 유했다, 막막함으로 헤매고 있었다, 뭐 그런 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메시지의 핵심인데 막막함의 돌파구가 뭐냐는 거예요. 우리 막막하면 뭐부터 할지 모르는 게 막막함 아닙니까? 그럴 때는 무조건 해답 찾지 말고 기도부터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막함의 돌파구는 기도다. 이게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영적 처방을 알려줍니다. 문제를 제시함과 동시에 답까지 알려주는 거예요. 그냥 막막함이 있으면 주저앉지 말고 헤매지 말고 기도부터 시작하라. 막막함의 돌파구는 기도다. 기도다. 이게 정답이다. 이게 살 길이다. 이걸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장 기도부터 시작하십시오. 기도라는 건 답을 알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기도 시작하면 막막함에서 벗어날 수 있는 단서를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요?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기도부터 시작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만남도 이루어지잖아요. 그 여자들 몇 명을 만나서 드디어 사역의 실마리가 풀리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막막할 때 기도하면요, 백지 상태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신다니까요. 방향을 잡아주신다니까요. 저 막막한 거니까 생각나는 게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가 생각납니다. 마틴 루터는요, 저 기질상 우울질에 가까웠습니다.
그 우울질인 사람들은요 무슨 일을 할 때 쉽게 못합니다. 되게 어렵게 하고 고민도 많고 갈등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정서적으로 너무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죠? 이렇게 로마 캐톨릭의 그 거대한 세력과 싸워야 되니까 견딜 수 없는 정치적 고통도 있고 잠도 제대로 못 자는 거예요. 맨날 불안하고 두렵고 뭐 이렇게 꽉 눌려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이렇게 돌파구라는 게 있잖아요. 이렇게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뭐냐면 좋은 친구가 있었습니다. 프레드릭 미코니우스라는 좋은 친구가 있었어요. 이 친구를 만나면 힘을 얻는 거예요. 그렇게 불안했는데 불안이 사라지고 두려움도 사라지고 위로를 얻고 힘을 얻는 그런 좋은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얼굴만 봐도 위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 있습니까? 전화만 해도 힘을 얻고요. 얼굴 보면 막 기쁨이 넘쳐나고 또 새로운 어떤 의욕이 생기고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루터에게 있어서는 미코니우스라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귀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미코니우스가 있기 때문에 내가 지치지 않고 사역할 수 있다. 낙심하지 않고 사역할 수 있다. 그런 친구라고요. 미코니우스. 근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갑자기 불치병에 걸렸대요. 뭐 기록은 정확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근데 뭐 죽을 병에 걸렸대요. 그래서 시름시름 앓다가 거의 죽을 상황까지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인 루터에게 편지를 보낸 거예요. 유서 같은 편지죠. 야 루터야, 나 이제 먼저 죽게 간다. 잘 살아라. 뭐 이런 내용이에요. 청천벽력 같은 거죠. 이 소식을 듣고 그냥 주저앉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있습니까? 보통 때 옆에 있을 땐 잘 모르는데 그 사람이 없다, 그 사람이 죽는다, 그럼 나 혼자서는 못 살 것 같은 그런 느낌 받은 적 있습니까? 보통 잘 못 느껴요. 근데 죽는다고 생각하니까, 없다고 생각하니까 못 살겠는 거예요. 이 충격입니다. 충격. 막막함이죠. 이 미코니우스 없으면 나는 어떻게 사나. 루터가 그때부터 한 일이 뭐예요? 막막하니까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기도부터 시작했어요. 뭐 답도 없죠. 그냥 뭐 3일인가 뭐 며칠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기도했더니 점점 마음에 안식이 찾아오고 또 하나님의 성령께서 응답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안 죽는다 뭐 그런 응답이었겠죠. 그래서 친구 미코니우스에게 답장을 썼대요. 이렇게 썼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는 다시 살 것을 명한다. 뭐 그렇게 얘기했대요. 그리고 왜냐하면은 종교개혁이라는 이 거대한 일들이 하나님의 사역인데 내가 꼭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주께서 내가 죽었다는 소식을 내게 들리지 않도록 한다고 나에게 약속하셨다. 그죠? 너는 나보다 오래 살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죠? 이것이 내게 이루어질 줄로 믿고 기도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미코니우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신기하게도요, 이 답장을 받고 난 다음에 미코니우스의 병세가 호전이 되었고 치료가 되었답니다. 그리고 마지막 루터와 함께 종교개혁까지 완성이 됐대요. 진짜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진짜 신기하게 기도도 된 거예요. 루터가 죽고 난 다음에 2달 있다가 미코니우스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너는 나보다 더 오래 살 거다. 뭐 이런 게 진짜 맞는 얘기였죠. 저도 친구가 있거든요. 절친 그 교수 친구가 하나 있는데 원래 대학 교수들이 기도 안 하잖아요. 근데 이 친구는 기도를 진짜 열심히 해요. 정말 열심히 하는 친구라고요. 그리고 뭐 결혼 생활도 안 하기 때문에 홀로 지냈기 때문에 뭐 진짜 기도한다 그러면 진짜 엄청 기도하는 친구입니다. 제가 폐암 걸렸다는 소식을 이렇게 전했어요. 전했더니 이 친구가 진짜 미코니우스 같이 충격을 받더라고요. 내가 기도한다. 그죠? 금식하며 기도한다. 그러면서 저한테 뭐라 하는지 알아요? 너는 나보다 오래 살 것이다.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제가 그 얘기를 듣자마자 홍삼보를 했습니다. 오래 살라고. 그 친구 건강해야 나도 오래 사니까. 하여튼 그런 거더라고요. 그죠? 비슷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미코니우스 같은 거 이런 게 참 중요한 거죠. 여러분들도 이게 건강한 사람이 누구한테 그래요. 너는 나보다 오래 살 것이다. 그럼 여러분 잘 돌봐줄 겁니다. 그죠? 스스로에게도 한번 외쳐보세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라. 자기 자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죠? 부활에게 명한다. 네 속에 들어가라. 생명에게 명한다. 네 속에 들어가라. 그럼 마른 뼈가 살아나듯이 살아나게 될 것이죠. 그러니까 막막함 가운데 할 일이 뭐예요? 기도하면 힘이 생깁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기도하면 기적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막막함의 돌파구는 기도다. 사도 바울 보세요. 뭐 바울조차도 막막하니까 기도부터 시작했는데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막 벌어지잖아요. 루터도 막막했잖아요.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길 열어주시잖아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이런 거 붙들고 일어서는 하나님의 종 되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 기도의 자리를 떠난 분들 많이 있죠. 이제 9월달 시작됐는데 다시 새벽에 기도의 자리로 찾아오시고요. 돌아오시고 다시 기도 시작하십시오. 그 막막했던 모든 것들이 돌파되는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럼 기도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우리 찬양도 있죠. 누구도 본 적이 없는 뭐 새로운 일이 이런 찬양이 있죠. 거기 이사야서의 표현에
그대로 인용했잖아요.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사막에 강을 만드신다고. 그러니까 길이 열린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도하면 무조건 길이 열려요. 그리고 특별히 제일 힘든 길이 마음의 길이잖아요. 마음의 길을 활짝 열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할 일이 뭐예요? 기도부터 시작하는 거죠. 우리는 보통 그래요. 기도 결심만 해요. 여기 듣고 난 다음에 기도해야지. 그리고 기도에 대한 책 사보고 그다음에 또 노트에 써놓습니다. 기도의 인생을 살아야지. 그리고 피곤해서 자요.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행동부터 해야죠. 행동부터. 그 옛날에 제가 그 뭐 청년들 대상할 때 많이 했던 이야기인데 그 지어낸 얘기 같기도 해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작전기도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오해를 해가지고 솔로몬의 1,000번째 그게 천마리 양을 드렸던 한 번의 제사인데 이걸 오해를 해가지고 1,000번 제사를 드리는 걸로 알고 있었어. 그래서 본인 생각에는 1,000일 동안 새벽 기도하면 된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1,000일 동안. 3년 가까이 기도한 거죠. 1,000일 동안 기도. 근데 기도하는 거 좋은데 기도 내용이 좀 이상한 거예요. 복권에 당첨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거였어요. 좀 이상하죠. 기도 제목이 뭐 그의 나라와 그의 의 뭐 그런 것도 아니고 뭐 복권 당첨 그러니까 좀 이상하니까. 그래서 계속 끈질기게 기도하는 거예요. 성실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죠? 그랬더니 이제는 하나님이 좀 부담스러워진 거예요. 기도 내용은 이상한데 너무 기도하니까 부담스럽잖아요. 여러분들 이상한 기도 잠깐만 하나님도 부담스러워하십니다. 예.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런 식으로 몇 차례 기도했더니 그러니까 1,000일씩 뭐 몇 번 했으니까 뭐 3,000일 기도했겠죠. 하나님이 응답하셨대요. 근데 응답이 내용이 이거예요. 야, 네가 기도 열심히 하는 거 참 좋다. 근데 이상한 제목으로 기도하니까 참 부담스럽다. 당첨 뭐 복권 당첨이 뭐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그거래요. 그런데 부탁이 하나 있다. 복권 좀 사가면서 기도하면 안 되겠니?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게 되게 중요한 거죠. 우리가 그래요. 복권도 안 사면서 복권 당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보세요. 기도하고 난 다음에 바울이 했던 일이 뭐예요? 기도처를 찾아 나가잖아요. 성경에 생각보다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가라예요. 가라. 가라. go. 가라. 뭐 세상을 향해. 가라. 어디로. 가라. 당장 가라. 마가복음 같은 되게 많이 나와요. 가라. 가라. 무슨 얘기입니까? 기도했으면 행동하라는 거죠. 그죠? 입 벌리고 뭐 감 떨어지게 기다리지 말고 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면 길이 열리는 거죠. 보세요. 홍해도 들어가니까 홍해가 갈라지고 지팡이 내미니까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강도 들어가니까 요단강 갈라지잖아요. 여리고성도 도니까 여리고성 무너지잖아요. 가라. 그죠? 여러분들 당장 기도하시면 길이 열린다니까요. 결심만 하지 말고 다짐만 하지 말고 생각만 하지 말고 이 당장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갔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여자들 만났잖아요. 근데 그 여자가 어떤 여자였어요? 그 자주 옷감 장수라 그러죠. 자주 옷감 장수. 옛날에는요, 그 자주색 옷감이 되게 귀한 거였습니다. 옛날에 뭐 우리나라도 백의 민족 그러는데 염색법이 없어서 백의 민족이에요. 염색을 못 해가지고. 그래서 이 자주빛이라는 게 되게 영롱한 빛이기 때문에 그 비싼 값에 팔렸습니다. 이거 황제나 왕, 중국 같은 데는 그 황제 이런 사람들이 주로 많이 한 거고, 뭐 이 자주색이라는 게 퍼플이에요. 퍼플이라는 색이 그 기묘하잖아요. 이제 그런 옷감 장소였습니다. 그러니까 돈도 많이 벌었던 그런 여자라는 거예요. 그 여자 만나게 하고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여자의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듣게 했대요. 옛날 성경에 하면 청종하게 했다. 여러분 길이 열리는 것 중에 최고의 길이 무엇입니까? 마음의 길이죠. 마음 뭐 열기 힘들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도했더니 마음의 길을 활짝 열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믿고 온 가족이 주께 돌아오게 되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소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여러분 마음을요 스스로 연 사람하고 하나님이 연 사람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스스로 연 사람은 뭐예요? 그 자기 결심 아니에요. 그 결단이라 그러죠. 근데 결단으로 연 사람들은 이건 항상 업앤다운이 너무 심하다고요. 요즘에는요 사람들이 멘탈이 되게 약해진 것 같습니다. 마음이 너무너무 약해가지고 그냥 아무것도 아닌 일에 막 낙심하고 쓰러지고 그 종잡을 수가 없어요. 그 무슨 아이들 같아요. 그죠? 마음이 왜 이런지. 특별히 옛날에 뭐 여자분들이 뭐 사이클이 있어가지고 그런 일이 많다고 그러는데 요즘 남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뭐 보면 정신을 못 차리겠어. 아침에는 뭐 죽겠다 그러다가 뭐 점심 때는 생각해보고 저녁에는 밥 먹자고 웃고 뭐가 맞는 거예요 지금. 그죠? 거기 업앤다운이 너무 심해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잠수도 오래 타고 자기 마음을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컨트롤을 못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멘탈이 약해가지고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마음을 열면요, 그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마음을 여는 그런 인생이 돼야 돼요. 고린도서 4장 4절을 보면은
우리 마음 가운데 혼미케 하는 영이 있대요. 마귀가 우리 마음을 뒤흔들기도 하고 이렇게 혼미하게 만들기도 한다는 거예요. 근데 복음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게 하는 미혹해 하는 영이 있다고. 근데 기도하면요, 이 미혹해 하는 영이 박살이 나버립니다. 흔들리게 만드는 영이 박살이 나버려요. 그래서 마음이 굳건해지고요. 그 다음에 혼미케 하는 영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자신도 그래요. 오늘도 예배드린 성도 가운데 이상한 예배만 드리면 졸음이 오고 잘 안 들려요. 그럴 때 시작부터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혼미케 하는 영을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그럼 들려요. 들으면 믿음이 생기고요. 믿음이 생기면 역사하게 돼 있습니다. 그게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 같이 사는 사람 가운데 뭐 남편이나 아내나 이렇게 뭐 강팍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완악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 미혹하는 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해 보라고요. 그리고 그 마음에 시온의 데가 활짝 열리게 된다고. 그래서 기도는 길을 열게 만드는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잣집 여인이죠. 이 자주 옷감 장수하는 루디아가 믿고 난 다음에 뭐 자기만 믿었겠어요? 그죠? 온 가족들 다 믿게 만들었겠죠. 그래서 가족들 믿게 만들고 종업원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다 믿게 만들어서 사실은 이 루디아의 집이 빌립보 교회가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에 유하라, 이거는 섬기겠다라는 뜻도 있지만 우리 집을 교회로 삼아 주십시오.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루디아의 집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놀라운 일들이 벌어진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온 가족들이 다 믿게 되니까 그게 교회 처치 멤버가 돼버리고. 잘 보세요. 지금 막막했죠. 근데 기도했더니 길이 열리잖아요. 루디아 만나고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보이는데 아니지요. 그 집이 교회가 돼버리고 그 가족과 종업원들이 최초의 교인들이 돼버리고 뭐 회당에서 시작했던 것보다 더 빠르죠. 늦은 것 같이 보이고 막막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시온의 들을 확 열어주니까 빌립보 교회가 이렇게 탄생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루디아는 시작부터 뭘 했어요? 우리 집에 유해에서 섬기는 것부터 시작했죠. 1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건하여 머물게 하니라. 여기 보니까 뭐예요? 섬김의 전통이 있었죠. 바울에게 한번 물어보면 여러 교회들이 있는데 교회 중에서 어떤 교회를 제일 마음에 두고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볼 땐 빌립보 교회예요.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과 제일 친했고 제일 사랑했던 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왜? 믿자마자 루디아 같이 이렇게 섬기는 전통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고린도후서 요즘에 살피고 있지 않습니까? 그 아가야 지방, 잘 사는 지방이거든요. 거기 대표적인 교회가 고린도 교회인데 돈 많다고 똑똑하다고 잘난 척만 해. 근데 하나도 섬기는 게 없어. 거기 뭐라고 얘기해요? 야, 마게도냐 교회를 한번 본받으라. 그게 빌립보 교회거든요. 마게도에 있는 형제들, 마게도에 있는 사람들은 가난한 중에서도 헌금도 잘하고 잘 섬기고 내 필요할 때 그저 자기 몸 아끼지 않고 돕고 있다. 봐라, 니네 뭐냐? 뭐 그렇게 얘기하는 자랑거리로 나온다고요. 빌립보 교회가 그런 교회였다고요. 왜요? 루디아로부터 시작해서 섬김의 전통이 있었기 때문에. 각 교회마다 전통이 있습니다. 뭐 선교의 전통이 있는 교회, 기도의 전통이 있는 교회, 뭐 또 사랑의 전통이 있는 교회 그러는데 빌립보 교회는 이 섬김의 전통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 초창기에 뭘 할 때 잘하십시오. 충성스럽게 잘하십시오. 그게 교회의 전통이 된다는 거예요. 귀중한 유산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잘 보세요. 막막할 때 기도했더니 사실은 그 어떤 것보다도 다 준비된 하나님이 루디아 한 사람을 통해서 모든 거 다 주시잖아요. 예배 장소, 교회부터 그죠? 교회 처치 멤버까지, 그다음 연계된 모든 일 이후에 자기를 후원해주고 섬길 수 있는 어떤 후원 교회까지도 다 만들어 주잖아요. 기도할 때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막막할 때 기도를 통해서 시온의 대로가 활짝활짝 열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를 살필 게 뭐냐 하면은 기도하면요 작은 일도 소홀히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대함을 이룬다는 거예요. 오늘 제목 같습니다. 위대함은 초라함에서 시작된다. 대부분 위대함까지 가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초라한 것을 견디지 못해요. 초라한 걸 보면 낙심하고 뭐 포기해버리고 우습게 여기고 그래서 그 큰 것으로 못 간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세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가지고 빌립보에 갔어요. 그러니까 마게도냐로 갔다고요. 갔더니 너무 초라한 거야. 그죠? 뭐 안식일에 회당도 없고 갈 곳도 없고 또 갔습니다. 갔더니 뭐 지금이야 뭐 여자들 모였다 그러니까 귀중한 뭐 재원입니다. 이럴 수 있겠지만 2000년 당시만 해도 여자들은 숫자로도 안 친 거 아시죠? 되게 여자들 무시하던 그런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남자 한 명도 없는 여자들 뿐이야. 이거는 뭐 아무것도 없다. 그런 뜻이라고. 되게 초라한 모습이라고요. 그런데 그 모임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유럽 문명을 만드는 그 유럽의 역사가 벌어지는 시작이 빌립보라고요. 그러니까 사소해 보이고 초라해 보이는 것에 한 것에 놀라운 위대함이 숨겨져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도하시고 기도하게 만들면
이 작은 것들에 충성하게 만들고 사소한 것들에 집중하게 만드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위대성이 숨겨져 있다니까요. 누가복음 10장 10절을 보니까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그러니까 여러분 작은 것에 충성하는 것을 훈련 안 하면 큰 것에 충성 못합니다. 작은 것에 배신하면 큰 것도 배신해요.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또 마태복음 25장 40절을 보니까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무슨 뜻입니까? 위대함은 작은 것에 대한 충성과 작은 것에 대한 어떤 집중, 거기에서부터 나타나게 된다.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기도 없으면요, 이게 보나마나요. 기도 없는 사람들 보면 눈에 볼 때는 잘해, 안 볼 때는 안 하고. 그래서 일치가 없어요. 인테그리티가 없어. 또 하나 뭔지 알아요? 초라한 것은 적당하게. 뭐 작다 그러면 우습게 여기고, 그죠? 뭐 크다 그러면 뭐 태도가 달라. 아, 뭐 이번에 뭐 큰 모임이에요. 그러면 막 준비 잘하고, 뭐 몇 명 한번 사소한 모임은 적당히 해버리고 준비도 없이. 그거 내가 볼 때 싹수가 노란 거죠. 그렇게 내가 절대로 성장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은요, 작은 일이라도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고, 그게 마음에 걸림이 되지 않아요. 충성당하는 거. 제가 생각해보니까 그래요. 제가 초창기 때 썼던 책들이 있는데 그중에 두 번째 책이 식어진 가슴에 불을 붙이라, 그게 말라기 책이고, 그다음에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라, 그게 세 번째 책인데 그게 느헤미야 책이에요. 내가 보니까 이거 언제 했던 거냐 생각해보니까 식어진 가슴에 불을 붙이라, 그 말라기 내용은요, 제가 초등부 교사들 모임 가질 때 10명도 안 됐어요. 뭐 한 5명?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집중해서 성경 연구하고 공부했던 내용들이에요. 근데 그게 사실은 10만 명 넘게 사람들이 읽었거든요. 그죠? 5명, 뭐 내가 볼 때 한 7명? 그 정도 되는 사람에게 집중했을 때. 그때 제가 하나님께 제일 받은 축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초창기 때 기도가 있었다고. 그러다 보니까 작은 것을 소홀히 아니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죠? 어떻게 그런 마음이 있었는지 전우사 때. 그게 되게 중요한 거죠. 소홀히 하지 않았다고. 그리고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라. 이거 초등부 아이들 수련회 가서 했던 거예요. 4학년, 5학년, 6학년. 거기 가가지고 거의 외울 정도로 다 외우게 만들었거든. 그게 느헤미야서였는데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라. 그죠? 그때 그것이 사실은 또 뭐 10만 명 넘게 많은 사람들에게 그 은혜를 주고 능력을 끼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돼버렸다고요. 사실 보면 작은 것을 소홀히 하지 않는 마음이었거든요. 이거 죽을 때까지 계속 마음에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거 떠나가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초라함에서 위대함 나온다는 거예요. 위대함은 초라함 속에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집회 한번 생각해 보니까 미국 집회 중에 제 인상에 남는 집회가 있어요. 되게 집회 가면 사람들 많이 오잖아요. 뭐 몇천 명씩 올 때도 있고 그런데 제일 작은 집회가 어디였냐면 뉴욕에 가면은 그 맨하탄에서 쳐다보면은 그 유니온 시티라고 있어. 그 건너편에. 거기에 옛날 미국 교회 큰 것들이 있거든요. 하여튼 그 한인교회 이름이 허드슨 교회야. 허드슨 강 옆에 있다 그래서 허드슨 교회. 근데 교회가 그냥 그 고딕식으로 옛날 유럽에 있는 교회 같이 큰 교회예요. 뭐 동시에 내가 볼 때 몇천 명은 들어갈 수 있어. 그게 큰 교회예요. 그런데 이 교회를 한인교회에서 산 거예요. 어떻게 샀느냐? 조건이 있어요. 그 유물이기 때문에 손대면 안 돼. 그리고 문화재 보호하는 사람하고 뭐 이렇게 상의해가지고 해야 돼. 그러니까 뭐 하나도 건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 교회가 예산이 너무 많이 드니까 손을 떼고 팔아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 교인은 20명이에요. 20명. 한인교회가 20명이에요. 근데 제가 집회 갔더니 뭐 보통 때는 뭐 많이 모일 때 25명도 모였다 하는데 20명 같더라고. 제가 놀래서 기절할 뻔했어요. 일단은 너무 유령같이 큰 교회. 유령이 나올 것 같은 큰 교회. 20명 앉아있어요. 그리고 제가 열심히 해서 전도 좀 해보라고 막 그랬더니 마지막 날 한 40명쯤 왔나? 아, 그래도 뭐 너무 큰 교회 40명이니까 뭐 있으나 말아요. 근데 제가 왜 인상적이냐 하면은 그때 20명밖에 되지 않았는데 그 사람 가운데 제 사역에 있어서 평생, 그때 초창기 사역이었어요. 평생 사역에 도움이 됐던 사람들이 거기 다 있더라는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지금은 이제 서산 고향으로 내려가 있는데 우리 교회 정규룡 자매라고 있죠, 시북이. 거기 왔었대요. 나는 기억을 한다는데. 그때 날 처음 봤대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 교회도 나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제가 우리 홍대석에 개척했을 때 같이 섬겼던 함집사님이라고 있어요. 그 가정이 그때 왔었대요. 나는 뭐 기억도 안 나는데. 또 하나 저한테 뉴욕에서 맨날 그 신발 보내주는 사람이 그 구두 디자이너. 그때 거기 왔었대. 그때 하나 쓰면 내가 어떡할 뻔했어요. 맨발로 다닐 뻔했잖아. 구두 계속 보내주고 그죠? 지금 뭐 구두 너무 많아가지고 뭐 미치겠어요, 그죠? 그다음 또 하나 제가 뉴욕 갈 때마다 저렇게 가이드해주고 잘 도와주고 있는 오누이가 있어요. 오빠가 있고 동생이 있고. 그 오누이가 거기 왔었대요. 제가 깜짝 놀란 거예요. 20명, 많아봐야 40명이었는데
거기에 지금 이 케이스만 해도 벌써 5명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안에 그렇게 많은 동역자들, 제가 평생 동역하면서 많은 도움을 얻고 서로 섬길 수 있는 일들이 여기서 벌어질지 몰랐거든. 무슨 얘기예요? 제가 그때 하나님께 저에게 주신 마음이 뭐냐면 20명이 되었던 25명이 되었던 그죠? 이게 뭐 몇천 명이 되는 것 같이 집중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거야. 그런 마음 가지고 섬겼다고요. 그랬더니 그 안에서 사실은 이후의 사역에 많은 디딤이 되는 동역자들 만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요 절대 사소한 것들, 사소함이라는 얼굴로 오는 위대함을 저버리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예수님도 뭐 약자의 모습으로 온다며, 그죠? 소자의 모습으로 온다며요. 작은 자의 모습으로 온다며. 그러니까 우리가 거절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란 위대한 분을 거절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위대함은 사소함 속에 숨겨져 있다는 거. 함부로 하지 않는 여러분 그러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승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사실은 그 기도하면서 여자를 만났을 때 이게 뭐 별거였겠나? 아니죠. 그 루디아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막 벌어지게 된 거죠. 특별히 루디아는 이 주석 같은 데 보면요. 남편을 아마 일찍 잃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홀로 된 여자였다라고 이제 해석을 합니다. 홀로 된 여자니까 더 좋은 것도 있죠. 가정에 이렇게 매여 있으면은 마음껏 많이 못 뛸 수 있는 것도 있잖아요. 뭐 유리한 것도 많지만 참 하나님은 공평한 것 같아요. 땅의 것을 많이 누리면 영적인 것을 좀 덜 누리게 만들고 땅의 것을 누리지 못하면 영적인 것을 더 많이 누리게 만드는 것 같기도 해요. 사도 바울도 홀로 다녔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역을 할 수 있었죠. 그래서 빌립보 교회는 루디아라는 홀로 된 여자를 통해 가지고 놀랍게 일을 했다고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실지 모르죠. 이런 은혜를 누려야죠. 초대 교부들을 보면요. 교부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중에 책이 가장 많이 남아있는 책이 오리겐입니다. 오리겐이라는 교부가 있는데 이유가 뭐냐. 이 사람은 하나님 잘 섬기겠다가 스스로 고자가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감명받아가지고 추앙해가지고 모여든 여자들이 300명이에요. 그러니까 오리겐이 책을 하나 쓰잖아요. 옛날에 인쇄술이 없었잖아요. 뭐 구텐베르그 나올 때까지 얼마나 오래 걸렸습니까? 다 손으로 베껴 쓰는 건데 오리겐이 책 하나를 쓰면은 300명의 여자들이 다 베껴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그 양으로 따진다 그러면 300명이 베껴 쓰고 출판해 내니까 초대교회 웬만한 교회들은 책 한 권이나 2권밖에 없었거든요. 그거 서로 읽어주고 듣고 그랬던 시대에 300권씩 나오니까 온통 오리겐판이에요. 오리 여기 가도 오리판이 돼버렸다고. 그러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홀로 돼 있으니까 책도 기록에만 2,000권 정도 썼대요. 그러니까 어마어마 2,000권을 300권씩 막 나왔으니 막 다 깔려버린 거죠. 그러니까 오리겐이 그런 역사가 벌어졌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뭐 외롭게 사시는 분, 홀로 사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제가 볼 때 더 충성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또 많은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거 잘 볼 때 초라해 보이고 작아 보이잖아요.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더 크게 쓰임받는 거예요. 바울도 홀로 다녔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크게 쓰임받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사소한 거 이렇게 무시하면 안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사소함을 통해서 초라함을 통해서 위대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제가 이거 하니까 생각나는 분이 계시는데 한동대 김영길 총장님 2019년 소천하셨죠. 3년 됐네 벌써. 이분은요 원래 재료공학 석학입니다. 그러니까 재료공학으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석학이세요. 근데 한동대 총장으로 오신다 그럴 때 저는 약간 좀 걱정을 했어요. 왜냐 이분은 행정과는 거리가 먼 분이에요. 그 사모님 되시는 김영애 사모님은 권사님이죠. 그분은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분이 얼마나 연구만 하고 나머지 행정이나 이 부분에 연약한지 양말도 짝을 제대로 못 신는 양반이래. 양말 신으면 항상 짝짝이래요. 그죠? 저는 그래도 양말은 맞추는데 제가 지난번에 한번 예배 나올 때 구두를 짝짝이로 신고 나온 적이 있어. 여러분 몰랐죠? 나는 신발 볼까 봐 너무 걱정을 했는데 사모한테 욕 무지 먹고 그랬었는데 딱 한 번 그랬어요. 그죠? 물론 제가 30대 목사일 때는 그런 적이 있어요. 새벽기도 나올 때 너무 급하게 나와가지고 바지를 안 입고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지를 안 입었다 반바지 입고 위에만 양복 입고 너무 급해가지고 그래서 중간에 와가지고 갈아입고 했던 적이 있었는데 하여튼 이 김영길 총장님도 좀 그런 분에 약했던 분인 것 같아요. 행정이 거의 뭐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총장을 어떻게 하십니까? 근데 이분이 기도하는 분이었다고요.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더라는 거예요. 나 못하는 부분들을 막 보여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냥 초라해 보이는 것들을 보여주시더라는 거예요. 나 그분의 약한 부분인데. 그래서 한동대학이요. 우수대학 지정 여러 번 됐고요. 그러니까
또 제가 요번에 서울대 거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이분이 처음 시작했던 게 뭐냐면 1학년과 2학년 학과 구분 없이 뽑는 거예요. 한동대 처음 시작했거든. 이 아이디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알려주시더라는 거예요. 작은 것 같이 보이지만 되게 큰 거죠. 여러분 신문 같은 거 찾아보세요. 2022년 서울대 입학 공고문에 이렇게 나왔어요. 이제는 학과 구분 없이 뽑는다. 뭐 금년인지 내년인지 모르겠어요. 학과 구분 없이 서울대 뽑는데요. 그러니까 통째로 뽑아버린대요. 융합형 인재로 뽑는다. 저는 이 얘기를 들을 때 누구 생각나는지 알아요? 김명길 총장님 생각났어요. 이거 한동대에서 20년 전에 했던 일인데. 그죠? 잘 보세요. 이게 위대함이 이 초라함, 사소함 거기서 나오잖아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아이디어 주시고 그런다고요. 여기 혹시 사업하시거나 뭐 연구하시거나 뭐 논문 쓰시거나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쥐어짠다고 나오는 거 아니에요. 기도해 보십시오. 기도해 보면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아닌 단서를 가지고 위대함을 끌어내신다고요. 아이디어를 주신다고요. 어떤 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내 힘 갖고 뛰면 안 되고요. 하나님 주신 영감 가지고 뛰어야 된다고요. 그죠? 그래서 그런 얘기 있잖아요. 할머니와 크리스찬은 영감이 필요하다고. 여러분 꼭 영감을 얻으십시오. 영감을. 예. 할머니 다 되잖아요. 그죠? 할머니와 크리스찬은 영감이 필요하다고. 이 영감이 기도할 때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거. 기도는 힘입니다. 그 능력으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누구도 본 적이 없는 찬양이겠습니다.